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명령에 거역을 하였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찾았을 때에 보화를 캐는 기쁨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확인하였을 때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침을 확인하였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좋아하신다라고 배웠지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그가 좋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신다 라고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가게 되면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을 돌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떠는 자,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좋은 재물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소를 잡아서 재물 가운데 가장 큰 재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신다고요? 살인하는 것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개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통회하는 마음이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여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통회하는 마음은 세상 사람에게는 있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복되도다.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복을 받은 자는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앞쪽으로 가게 되면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 12장. 마태복음에서 한 서너 장만 넘기면 스가랴가 나오는데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찔림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느 자리로 나아간다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면 누구께 돼요? 내 것이 되고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근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려니까요. 들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좋은 재물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신다고요? 살인하는 행위로 죄를 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렇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 있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줄 터이니 외아들을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통곡을 하느냐 하면 나에게 있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는데 그와 같은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통회하는 마음이나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쌩글쌩글 웃고 빵긋빵긋 웃고 있잖아요. 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뭐를 들고 온다고요? 죄를 들고 와서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방법으로만 너희가 회개를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맡기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만 하면 복을 받는, 용서를 받는 복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나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죄에 대하여 애통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5절의 말씀. 복되도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온유는 성질이 온유하며 부드럽고 누가 말하면 예예 하며 따르는 것을 말해요. 마치 종이나 노예처럼. 종이나 노예는 누가 명령을 하면 반항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거를 온유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성경에서의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겸손한 자가 된 것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 가운데에, 이 땅에서 겸손한 자 가운데에 가장 겸손한 자를 모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생트집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홍해를 건너왔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구원의 찬양을 마음껏 부르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원망과 시비를 걸 때에 모세는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나아가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관원들이 조롱을 했잖아요. 네가 선지자라면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고 조롱을 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후에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시비에 휘말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분명한 나의 정체성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길을 가기 바쁜데 옆에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같다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잖아요. 자, 종들과 노예에게는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 종들과 노예는 죽어라 일하면 누구의 것이 된다? 주인의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 누구 것이에요? 내 거라니까요. 내 거. 아버지의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힘이 없는 자 같으나 강한 자이며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을 확인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유산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이 누구께 돼요? 아버지께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된 애들들이 또 그냥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으셔야 누구게 된다고요?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약속하시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약속을 피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다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께 됐다고요? 내게 됐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절 주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구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이 많이 넘치는 여러분의 믿음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